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되어져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26장에는 11째 날,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다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로를 향하여서 대적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과 같이 여러 민족들이 두로를 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해변 안에 있었던 이 두로를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솔로몬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 물론 상업도 무역도 활발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들락날락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하여서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성벽도 무너지고 망대도 헐게 되고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맨 바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인데 딸들이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대로 17절 말씀부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의 한 장면을 보게 하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두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인가,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4절 말씀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즐거워할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슬픈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맨 바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소원하면서 금을 말리는 곳이 되게 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15절 말씀에는 그 엎드러지는 소리로 인하여 모든 섬들이 진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치 거목이 쓰러지든지 아니면 큰 빌딩이 무너질 때 이제 그 무너지는 소리로 인하여서 주변이 진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진동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다의 모든 왕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고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여서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떨며 놀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두로와 같이 이렇게 번창하였던 것도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서로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 모든 주민들을 두렵게 하였고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이렇게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이렇게 상세하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드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부터는 이제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가, 주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고 깊은 바다가 너 위에 올라서 너를 덮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마음이 이 땅에서의 어떤 아주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21절에는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믿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드로가 받을 심판이 전쟁에 대한 고통이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서도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또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드로의 경우에는 매우 번창하였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랬던 곳이고 그리고 단단한 곳이었습니다. 든든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마치 수올로 내려가듯이 땅 밑으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듯이 그렇게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에 대하여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비교적 짧은 요나서와 같이 아주 짧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에스겔서와 같이 긴 성경 가운데 여러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좀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 전에는 분명히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보를 하고 일기로 따지자면 기후로 따지자면 예보를 하고 그리고 또 도로나 어떤 지형물을 따지자면 경고판은 계속 줍니다. 길이 막혔다. 천천히 가라. 내지
이제 막힘 뭐 이렇게 계속 경고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물이 보이지 않거나 또 안내문이 보이지 않아서 위험하니 멈춰라 아니면 도로 가라라고 이렇게 할 때 그 경고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 경고대로 이런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냥 그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경고 없이 심판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심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심판을 내리는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이행하겠다라고 하시는 예고를 한 것은 그만큼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하여서 아파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언으로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상당히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싫어하고 우리 미워하고 우리 증오하고 이랬던 것들을 싹 그냥 끝내실 거야. 이렇게만 끝나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을 미리 또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펼치시면서 저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나 멸망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전쟁 속에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상당히 강력한 분이시구나 우리보다 더 강한 분이시네 전능하신 분이시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 가운데 아주 조롱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못할 그런 상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늘 여러분과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